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예배로 하늘 보좌에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선택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져 살지 않게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와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법을 만들려는 유정자들을 막아주시고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 또 같이 숨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마다 아버지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해결되게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올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내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나라와 이 땅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은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존귀하시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3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오늘 주로 속이 전할 증거리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우리 에이렌의 중창단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퍼즐이라는 것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큼직한 그림들 몇 개 가지고 하는 퍼즐이 되었던, 또 요즘 보면 500피스, 1500피스, 10,000피스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시도조차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천 조각의 퍼즐까지. 퍼즐을 맞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퍼즐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에 바른 방향으로 퍼즐을 끼워 맞추면 됩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퍼즐 조각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그 퍼즐이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퍼즐 조각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한 방향을 맞추어서 그 그림을 놓으면 그 퍼즐 조각은 거대한 그림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이 표현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위치에 바른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과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위치에 자리 잡아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좋게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광래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저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눈 감아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주님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 주님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삶, 내 걸음걸음, 내 숨쉬는 것, 나의 모든 일정이 다 주님과 공유되어진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험담,
속된 표현으로 뒷담화를 좀 까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 잠깐만 눈도 좀 감고 계시고요, 귀도 좀 막고 계시고요, 내 말에 좀 귀 기울이지 말고요, 잠시 좀 제 곁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욕심을 부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 잠시 내 방에서, 내 마음의 방에서 주님 떠나가 계시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면 그때 다시 주님을 모실 테니까 그때 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때로 주님이 눈 감아주시고 내 마음의 방에서 나가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요한 서신서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안에, 안에, 안에.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둘이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 상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은 이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밖에 던져져 불에 태워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무쓸모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 상태. 그렇지만은 이 둘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은 이제 주님의 방이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한 3분의 1은 아멘 하셨고 3분의 2는 아멘을 안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멘을 하신 거라고 믿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 삶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화려하고 주목을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삶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 육신의 평안과 편안을 누리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소외받고 멸시천대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제자들의 마지막에는 배신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멘은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아까 아멘한 걸로 좀 취소하고 좀 다시 생각해 볼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중에서 영광스러운 길, 능력을 행하셨던 길,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환호받았던 길은 우리도 함께 걷고 싶지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 길은 주님만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나만 동참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걷기 원하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더 편안하고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고 인정받고 싶은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보다 100만 원 덜 받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100만 원 더 받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평수라도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본성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토록 끊임없이 더 편안한 삶으로, 더 부유한 삶으로, 더 높은 자리로, 더 인정받는 자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아니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처음 들은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이 처음 들었던 바른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소외받고 멸실천대 맞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떠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의 육신이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의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과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이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지금 쿵쿵 다 뛰고 계시죠? 심장이 안 뛰면 큰일 납니다. 심장이 다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다 숨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신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생명력이 사라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은 어찌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데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유지해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행하라.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삶, 즉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모든, 그리고 그대로. 이 단어를 주목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른 가르침은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주 안에 거하여 살면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좀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그래,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세상 안에 우리의 발을 들이내는 순간, 세상에 우리의 발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꼭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안 하면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안 하면 실패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상황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더욱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8절의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예언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강림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숨쉬며 살았던 모든 인류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살아갈 모든 인류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과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이들과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룹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숨쉬며 살았던 모든 인류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반드시, 꼭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이 깨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드러나야 포도나무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의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 우리 마음의 방을 가만히 들여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의 방에서 함께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나에게 모시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에 행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2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중등부 겨울 수련회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갔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일 목요일 16일부터 토요일 18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 그리고 담당하신 우리 현영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방에서 누가 살고 계신지를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